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송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혹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어떤 특징이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처음에 첫 열매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어요. 마지막 열매는 뭐죠? 절제였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사랑은 처음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모든 열매는 사랑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굉장히 어떤 은사, 능력을 받은 분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있는데도 어떤 성도가 목회자의 권위를 월권을 하거나 아니면 목회자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덕을 끼치기 이전에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능력과 은사는 참 귀한 거지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라고 했어요. 절제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절제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데 화면에 보시면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부르는 게 절제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면은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금한다, 절제한다, 금지한다라는 말처럼 들리죠. 술을 절제한다, 게임을 절제한다, 음식을 절제해서 먹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은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절제는 모든 것을 금한다라는 이 뜻이 아니라 한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혹과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어느 정도 먹을지 이것을 내가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수와 도리를 지키기 때문에 상대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는 것을 바로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절제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나 분위기가 휩쓸리지 않음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셀프 컨트롤이었죠. 내 마음을 잘 절제함을 통하여서 어떤 분위기나 어떤 감정에 혈기에 내가 휩쓸리지 않아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면 내 삶이 굉장히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절제는 해로운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적당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절제해라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는 금지한다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제는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절제에 대해서 운동 선수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24절 2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그들이 다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인데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절제입니다.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귀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우리가 유보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 것 저런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이런 뉴스를 봅니다.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인데요, 그냥 저녁에 술을 마시고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로 하루아침에 그 운동선수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죠. 뿐만 아니라 유명한 연예인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잘못된 관계와 불의한 일들로 하루아침에 그 연예인이 사라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죠. 어떤 비리와 또 어떤 이권에 휘말려서 하루아침에 타락하는 경우도 보고, 정치뿐만 아니라 목회자 역시 돈과 명예에 무너지는 경우들, 어떤 크리스천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바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름마다 CCC 전국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영상을 보내줘서 보니까 와,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도 CCC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때 영상에 또 뭐가 뜨냐면 이제 목사님이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은 한 가지예요. 백문일답이라 하죠.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부 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돈을 왜 법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오늘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하죠? 절제를 한다는 거죠. 절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 믿는 자도 의인도 다 이런 영적 공격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 공격하고 있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형통하고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앞으로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영적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가 절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니 우리가 시험 드는 거죠.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언 25장 28절 보니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보면은 육적인 소욕이 있고 욕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욕심들, 이런 육적인 욕구들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만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절제이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 끊을 수 없고 제 힘으로 이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성령의 역사와 능력 없이 절제는 힘들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인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령과 무관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름질을 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름질은 단거리 달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을 의미합니다. 마라톤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42.195km죠.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뛰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호흡 조절을 해나가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가다 보면 이걸 놓쳐버리면, 페이스를 놓쳐버리면 이걸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2.195km를 마라톤을 뛰는 동안에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길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길은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달리기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똑같은 거리,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뛰어가지만 중요한 건 누가 절제하며, 누가 준비를 잘하며, 누가 잘 달리느냐,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좀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이래야 내가 예수를 잘 믿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교회를 가더라도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교회가 작다고 믿음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나쁘면 우리 신앙에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을 더 깊이 성장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절제라는 것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다름질하고 승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떻게 달려가느냐, 지금 이 말씀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뛰어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똑같은 예배 장소, 똑같은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은혜 충만받고 어떤 분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달려가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하고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건넜어요. 홍해 건너고 나서 모두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같은 조건이 있던 이 광야길에서 똑같은 광야길을 걸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약속을 놓지 않은 사람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도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 방향이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내가 공허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은 어떡하지?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라는 것이죠.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도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불현듯 그런 생각 든 적은 없습니까? 나 평생 정말 힘든 것 잘 감당하며 예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너 열심으로 한 거지 나랑 상관없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버린다고 했을 때 참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절제는요 올바른 방향이 필요하고 절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름질을 이전 성경에 다름박질이라 했죠.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는 것을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다름질하는 방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왜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지 이 방향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시키니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모든 주의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올바른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정도를 걷는다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그 장소가 예배 자리인 거예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요 어디를 가든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셨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정말 더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예배가 드릴 장소가 없어서 협소하게 불편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악기, 음향, 이런 에어컨도 없이 어쩌면 예배 드리는 환경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소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면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장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 어떤 편법이나 지름길, 편한 길이 아니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규칙이죠. 그 트랙을 띄워야 꼬린 지점에 가야 메달을 딸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무서운 말씀인 동시에 소망이 되는 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은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시소를 타면 우리가 양쪽에 똑같은 무게가 있을 땐 평행이 유지가 되지만 어느 곳 하나에 무게가 더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듯이 내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는데 육적인 것에 무게가 실리면 육적인 것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아무런 힘을 영적인 것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육적인 것에 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육적인 삶의 무게를 줄이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더 치중을 한다면 우리 육적인 것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왜냐?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절제하며 살아갈 때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어디에 무게의 중심을 실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영적인 것에 치중하고 살아가면 육적인 것을 이길 수 있고요. 내가 육적인 것에 계속 살아가면 영적인 일이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기도가 힘을 잃어가고 예배가 힘을 잃어가고 내 신앙이 힘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제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한데요. 신앙은 좀 습관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로 가신 것처럼 우리 신앙에 좀 습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그냥 자연적으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늘 기도하죠. 습관이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아버지 이런 분이 계셔요. 습관화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에서 어떤 어려움과 아니면 즐거운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습관화가 될, 이런 신앙의 습관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반사. 근데 이 반사가 자연 반사라고 해요. 자연 반사가 뭐냐면 저는 우리 애들이 남자 애들이니까 이제 좀 가격하게 좀 때리면서 놀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만만한 게 이제 서준이 막내가 때리려고 하면 막 이렇게 막아요. 우리도 아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면 딱 때리려고 하면 다 이렇게 막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때리려고 그러면 딱 막죠. 마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자연 반사처럼 일어나도록,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신앙에도 좀 이런 습관화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 절제하면서, 지금은 예배, 지금은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때야. 절제는요,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의지가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절제하지 못할까 책망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절제도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이 절제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자연 반사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훈련,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쉽게 잊어먹을 때가 있죠. 우리는 건강 검진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검사받고 나면 바로 식단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야채를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하려 했다고 의사가. 그런데 그게 또 아이러니한 게 며칠 못 간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심하세요 라고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잘 안 듣는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 검진을 하면서 선생님 이러다 죽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확 와닿죠. 이러면서 완전 변화되고 바뀌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이 성령께서 정말 내 인생에 간섭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나에게도 이런 반응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나에게도 이런 반응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겠구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세상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제가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끊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이런 감동과 말씀을 주실 때, 아까 의사가 한마디 얘기했을 때 우리 바로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절제의 씨앗이 아니에요. 씨앗은 심으면 보이지 않아요. 열매는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서 우리의 삶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고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할 때 내가 이런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나에게 그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